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45면 예레미야애가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조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의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슬프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가의 1장, 2장, 4장이 모두 다 슬프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는 제목이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에카, 슬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 즉 예루살렘을 덮으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노의 구름이 이 시온에 덮이다 보니까 이 시온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추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초토화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처들을 삼키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처는 단순한 개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장 또 목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산업은 바로 이 목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거지, 이 거처가 삼켜졌다.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들의 최고의 보호막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성벽 안에서 성벽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라와 지도자들은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뿔을 잘랐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그리고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자, 특별히 그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을 상징하지요. 자, 뿔을 잘라버렸다. 이제 다윗의 왕조가 문을 닫게 됐다. 끝나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조가 끝났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보면 오른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능, 능력,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거두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능을 행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을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성곽과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문도 땅에 묻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문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 성문에서는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공포하는 장소였기도 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또 그 성문에서 각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 성문입니다. 자, 그런 역할을 했던 성문이 무너지고 땅에 묻혔다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성문 앞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판결들이 정의롭지 못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는 그 성문을 무너지게 하시고 땅에 묻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절한 호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그 참담한 심경을 사람의 장기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눈이 상하며, 둘째는 창자가 끊어지며, 셋째는 간이 땅에 쏟아졌다. 사실 나라 잃은 이 슬픔의 표현, 사실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이런 표현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주변의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어가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과 비꼬는 듯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나라 잃은 고통과 이방인들의 조롱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상을 겪고 있는 유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 22절에 이런 내용으로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길거리에서 살육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또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심겨졌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 찍힘당할 처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와 같다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만 더 요청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왔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한 해 또 한 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도원 지기와 같이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중보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건만, 하나님께서 그 한 해 한 해를 늦추시고 시간과 기회를 오랫도록 주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은 그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마침표가 찍히는 날에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무너졌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잃어버리고 허비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날을 귀하고 복되게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간구가 마침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